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 준비 잘 됐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찬양할 때 분명히 마음은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데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말도 좀 꼬이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네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비싸긴 해도 이놈이 주기도문을 거뜬히 외웁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시편 23편을 외우고요. 또 은혜가 되는 날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노래 참고 라는 이것을 술술 외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 그거 참 대단하네요. 값은 얼마든 비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 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이 새를 사서 화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뭘 깜빡했냐, 이제 보낼 때 이 새가 어떤 새인지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그건 이제 생각 못 하다가 며칠 후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선물로 보낸 새 잘 받았어요? 그래 잘 받았다. 어때요? 괜찮아요? 야 진짜 좋더라. 칠면조 맛이더라. 예화라고요 여러분. 앵무새를 어떻게 먹어? 예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앵무새의 가치가 칠면조 맛이 났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술술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가치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치, 말 잘하는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앵무새 영상을 봤더니 정말 말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여러분 앵무새도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는 영상인데 거의 댓글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앵무새가 과략근만 좋았다면 얼마나 키우기 좋았을까. 그러니까 똥을 겁나 많이 싸나 봐요 여러분. 과략근이란 게 없나 보다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 싸나 봐요. 그래서 과략근만 없다라면 정말 앵무새는 최고의 애완동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센스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 교회 여러분 아주 새로운 차, 아주 좋은 차, 펠리세이드 신형 아주 좋은 차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거냐? 제 거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제 거는 아니고 이 홍유담 청년이 여러분 이제 타게 된 렌트카인데 여러분 어제 이제 아울렛에 도착했더니 그 차가 여러분 저기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현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비닐을 뜯으면서 그 차를 구경하는데 셋 다 여러분 남이 보면 이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느낌이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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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다민이 버튼 누르면서 우와 이러고, 저는 비들 뜯으면서 우와 이러고, 영인이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와 이러고 해야죠.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이 신차의 기능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아주 막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던 건 보통 3열을 이제 펠리세이드 뒤에 옛날 차는 이제 땡기고 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버튼을 누르니까 찡 그리고 뒷좌석도 찡. 예,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차를 봤더니 여러분 조명도 뭔가 쫙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차를 타고 마트 갈 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아니면 그 차를 보고 참 이쁘다라고 생각만 하고 안 탄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펠리세이드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말할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몰랐어. 몰랐어. 알려줘야 알지.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들이, 여러분 아내들이라 하면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제 아내들이 아니라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게 뭐냐? 왜 남자들은 꼭 알려줘야 압니까? 어떤 여러분 만화를 제가 청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차에서 얘기합니다. 자기야 뭐 목말라? 남자 얘기합니다. 아니. 한참에 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야 뭐 커피라도 마실래? 아니 괜찮은데? 그래서 그 여자가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정답이 뭐냐? 자기 목말라? 우리 자기 커피 먹고 싶은가 보구나. 스타벅스 갈까? 라고 하는 것이 알잘 딱갈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아내분들이 남편 기대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냐.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지 점쟁이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말해줘도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도 말하지 않고 뭐라는 거는 여러분 좀 해결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좀 사심이 네.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 나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통용이 되고 용납이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모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1800년대 때 팔렸던 약입니다. 그 약이 여러분 광고인데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죠, 그렇죠? 위에는 아이가 눈 동글동글하게 있고 밑에 아이는 잘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이 시럽입니다. 여러분, 약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밑에 그 광고가 뭐냐, 시럽을 먹어서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할 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카피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이앓이 할 때, 이 전이 날 때 엄청나게 밤새 낑낑대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네. 엄청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48년에 윈슬로라는 간호사 출신의 한 여자가 전이 때문에 아파하는 외손자를 위해서 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849년에 이 부인이 개발하고 사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제조해서 약이 특허를 받은 후에 여러분 이 어떻게 광고가 됐냐, 아이들에게 먹이면 아이들이 막 칭얼대다가 5분 안에 잠이 드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먹이는 시럽대로 그 용량대로 먹이면 아이들이 여러분 먹으면 바로 잠들고 언제 일어나냐, 저녁쯤 되면 아이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요 각 가정이 있었던 필수품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뭐가 떠오르십니까? 개보린. 저는 그 개보린 먹다가 온몸에 두드러기 나서 그 위에 안 먹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뭐 두통엔 뭐 펜잘 또 뭐 있습니까? 유명한 약 다이레놀, 또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팡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849년에 시장에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팔려갔답니다. 약국이 여러분 우리 허니버터칩처럼 예전에 한때 동이 나는 것, 요새 두쪽 구들이 좀 시들해졌다 하는데 그렇게 팔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하류층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럽을 먹이면 아이가 아침에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오면 그때 아이가 일어나니까 첫 번째 뭐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밥값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이나 밥값을. 두 번째, 엄마 아빠가 마음껏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비도 아끼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팔렸고, 두 번째,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고아원이나 병원들 있잖아요, 공공시설들. 그곳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매번 아이들을 뒤치다 가기 힘드니까 한 번에 쫙 먹이면 애들이 좀 전부 쌩글쌩글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니까 되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효과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여러분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남북 전쟁 그 이후에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이 진통제 대신에 이 시럽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40년도 중반부터 1920년도 초반까지 윈슬로 부인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모든 어머니들의 친구, 그리고 고통의 해방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약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1930년이 돼서 미국 정부가 이 약을 전면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냐 하니까 이 성분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 모르핀, 마약 성분이, 몰핀 성분이 이 약의 주성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냐 했더니 마약이자 독약인 모르핀을 아이들에게 과량 투여해서 심장 박동, 호흡, 의식을 강제로 억제해서 기절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들이 천사같이 잠들었다는 저 광고 카피가 아니라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르핀 중독 상태로 목숨이 위협한 상태가 거의 몇십 년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왜 이게 유지될 수 있었냐? 참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영양실조, 질병, 가난 이걸로 인해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걸 먹이고 애들이 죽어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원래 아이는 살아남기 어렵지 라고 인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럽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럼 이 윈슬로 부인이 이 나쁜 마음으로 만들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마약의 위험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일반 처방할 때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등을 치료제로 사용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윈슬로 부인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모르핀이 약으로 쓰이니까 이 성분을 잘 조합하면 아이들을 이 전리의 통증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있지만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부여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더욱더 그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말의 책임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떠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역자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인데 나는 이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더 이상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천국과 지옥의 중요성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 느낀 게 뭐냐,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돌아오는 내내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별로 와닿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이 이 강신일 목사를 사랑해서, 제가 주인공입니다. 24분 다 조연입니다. 저에게 이번은 다 조연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다 같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강신일 목사를 아사 개인의 삶으로는 절대로 아울리치 안 갈 걸 아셔서 다른 사람을 가게 하심으로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울리치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울리치가 우여곡절로 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이후에 제가 가장 먼저 강하수 목사님께 말씀드린 건 저 절대 어떤 순서도 맡기지 마세요였습니다. 전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 부끄럽고 떨리는 사람이니까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몇 년 오신 분들이나 쓰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까? 1도 기분 안 나쁘고요. 그래요? 거참 안심이네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울리치 다 결정되고 약속이 되니까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오는데, 목사님 폐회 설교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기 싫은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는데 그래도 목사가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걸, 첫날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만 보이는 겁니다. 폐기도 이분은 이상하게 하시고 이분은 탁월하게 하시고 막 긴장하고 긴장하는 대로 마지막 날 저녁쯤에 선교에서 공지가 뜬 겁니다. 천성교회는 좀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출발하거나 아니면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영는 형제, 성실한 영는 형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올까요? 할 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어. 잠깐 방심하는데 여기는 얘가 사라진 겁니다.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근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뭔 말 했어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간식 받았는데요. 잘했어. 그럼 왜냐? 말하면 저녁 기도 순서랑 바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녁을 넘겨야 된다. 넘기고 12시가 되고 제가 강한수 목사님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폐회 예배를 전에 출발해야 돼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됐네요. 다른 분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답장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먼저 알았다라면 이 예배 순서를 바꿨을 텐데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외국인에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러 가는 것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목사님이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울리치를 통해 이 자리에 보내신 건 필리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약속하시니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번 참석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제 말, 화요일 날 제 말, 수, 목, 금 제 말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 뉘앙스와 부산 사람들을 흉내내는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서울 사람 흉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서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산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부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부산이고 내려가면 서울 사람인데, 저는 월요일부터 하나님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 깨닫게 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 결단하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매 순간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깊숙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눈빛으로 딴청 피우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또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고 막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면서 영적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다 있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막 이런 말도 할 것 같은데 나는 막 복음에 대한 막 간절함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거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울리치 하면 걱정되는 게 뭡니까? 전도하러 가면 헤이 뭐죠? 헬로뽀 하면 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데 여러분, 저도 저희 조가 4일 내내 전도했지만 거절하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몇십 명, 수십 명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끄덕거리고 말해보라고,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당할 테니까 제발 와줘라 라고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는 둘째치고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를 돌아오고, 여러분 이번 주 원래 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다 정리해서 리더님들께도 다 워크샵 내용 보내드렸는데 그거 싹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녀와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두 날개 선교, 그리고 두 날개 프로세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울리치 안 가면 두 날개 한다는 말 하지 마라. 그 말이 여러분 이제 뭔지 알겠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목회를 하고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한눈에 싹 연결돼서 깨달아지니, 오늘의 제가 어제 저에게, 아니 지난주에 저에게 설교를 통해 계속 묻고 있더라고요. 몰랐던 거 네 잘못 아니야? 진짜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아니, 오늘 내가 보니 네가 그동안 몰랐던 건 네 죄야, 네 잘못이야.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셨잖아. 더 알고 싶지 않았잖아. 더 희생할 것 생각돼서 알려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 이상의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그 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목회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내가, 우리 천성교회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분께서 굳이 아이고 미움받기 싫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 안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받기 싫다. 아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나름 타협은 아니지만 타협 아닌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을 있는 교회, 이 정도로 생각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두 날개 프로세스의 목적이 결국에는 아울리치를 통한, 또 단기 선교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연결해 보니까, 제가 계속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대입해 보니까 단 하나도 오버도 없고 무리한 것도 없고 굳이가 없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으니, 제가 누구를 붙들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너 진짜 몰랐잖아. 아니, 알고자 하지도 않았잖아. 알고자 하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았잖아. 그게 네 잘못 아니야? 정말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야? 알아야 사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슬로 부인이 이 현실을 알았다라면 시럽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아셔야 됩니다. 장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을 아셔야 되고, 현재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신 목적을 이뤘을 때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상급도 알아야 되고,
그날 가기까지 매 순간 이 땅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알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어. 더 알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 은혜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훈련 좋은 것도 알고 회복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걸리고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그게 너무 힘들고, 아니 한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또 꺾이는 게 그렇고.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위기 탈출 넘버 1, 뭘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습니다. 갑자기 고기 먹다가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돼지고기를 덜 익혔기 때문에 거기에 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뇌까지 들어가 죽었다. 여러분, 한돈에서 광고하는 거니까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깨끗해서 기생충 없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란 건 뭐냐,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허리야 하더니 여러분 허리 디스크로 엄청 고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병원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했다.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을 잔뜩 넣고 한쪽에만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은 가능하죠. 몇십 년간 한쪽만 지갑이 두툼해지니까 허리가 삐끗해지고, 허리가 삐끗하니까 이거 삐끗해져가지고 걷지 못하는 뭐 여기까지 나가는데 좀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절대 오버가 아니고 비약이 아니고 오늘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족이 너무나 부족해서요.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너는 너무나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대구 행복한교회 목사님 따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쯤 알았어요. 목사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울리치를 3번째 오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왔을 때 선교사 나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2번째 왔을 때도 필리핀에 대한 별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필리핀 아닌갑다, 인도인갑다 해서 인도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3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필리핀 아이들을 향한 막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교인들 앞에서 난 필리핀 간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선언 하나 했더니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구의 큰순 맑은샘 교회라고 아주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행복하교회 목사님이 이종건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매번 찾아가서 여러분 물어보고 배우고 물어보고 배워서 옮겨 심기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희 주에 맑은샘 교회 이제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울리치 현장에 와서도 일이 많아가지고 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오더니 은혜 좀 나누자라고 해서 여러분 3시 반까지 은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들 대단하다. 여러분, 내가 혼자 은혜 받아 3시 반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은혜 받은 거 나누느라 3시까지 못 자게 하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열정맨이세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두날개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4년째 이제 두날개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서 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현우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저희 집 목사님이 목사님 좀 보고 싶대요. 뭔 소리야? 누군데? 그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왜 나를? 목사님과 저랑 여러저러 자기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천성교회 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 부담감과 걱정이 팍 드는 겁니다. 첫 번째, 대체 저 녀석이 뭘 말했을까? 여러분, 기자들의 중요한 것이요, 사실을 전하는 기자도 있지만 지 생각도 넣는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좀 잘 되고요, 이거는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뭔가 평가가 들어가면 그 평가가 저와 다르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얘기했길래 그 열정 충만한 목사님이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 대화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현우가 너무 올려쳤나? 너무 은혜 받아고 우리 교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다고 오시고 대화하고 별거 없네 하실까 걱정되고, 도대체 뭔 얘기를 했을까? 그럼 지금도 불안한데 아니야 다를까 그분이 저 멀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격 아시잖아요. 마닐라 마리끼나 선교센터 자리 가서 제가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박현우 청년에게 얘기를 들었다, 대단하신 것 같다. 예?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서울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때 대화하자고. 제가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일단 현우한테 상황을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월요일날 오시나요? 네, 옵니다. 그때 뵙고 대화하겠습니다 하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따 현우 좀 전화 면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무엇을 했는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그 목사님이 열정맨이시잖아요. 새벽 1시 반에도 사역자한테 가서 3시까지 말하는 그분이 우리 현우를 붙들고 계속 신앙과 이런 거 얘기해 주시니까 현우 영혼이 여러분 막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제보가 들어와요. 목사님 왜 현우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왜 자꾸 나눔을 하려고 해요. 자꾸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꾸 보면 아유 잘됐다, 아유 감사하다. 여러분, 힘든 곳에 간 게 아니라 은혜 충만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어저께도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열정이 많은 교회다, 이번에 아울리치의 정규인의 3분의 1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길래 3분의 1이 왔냐, 그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는 이게 훌륭해, 이게 연약해, 이거는 부족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걸로도 충분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리집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아우리집 갔다 온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나에게 프로세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참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곳에 가서 비전을 발견하고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필리핀에서도 아울렛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익산에서도 행복 모임을 통하여, 회복 캠프를 통하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시고서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배워가지고 실력을 갖춰서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실력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일하시고, 셀리더와 행복 모임 리더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목회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 안 되고 되더라도 엄청 느려가지고, 예전에는 리스트도 툭툭툭 봤던 청년들이 리스트 하나 보려면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볼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깨끗해지고 뭐 들어올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세미한 음성만 말씀하셔도 바로 받아들여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지 아울리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지고 많은 참석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영혼의 눌림이 풀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쓰임받은 것이 감격스러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하는 그 체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나는 전투기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별로 되고 싶어하면 없어라는 사람에게 전투기 조종사가 뒷자리에 태우고 하늘의 창공을 한번 싹 보여주고 내려오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그 하늘에 있었을 때 그 기쁨과 마음을 나는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통해 동기부여하여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아울리치는 딱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바쁘고 치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사 그 짧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속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 모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사람은 그곳에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어떤 사역의 우월이나 위대함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 하고 있는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늘 신경 쓰는 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 장년들 내가 맡으신 사역에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오직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목회자도 똑같은 조언에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울리치 가기 전에 걱정했던 100가지 중에 여러분 99가지가 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 일반 밥 먹으면 혈당이 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그 걱정, 그거는 좀 실제 이제 좀 있어서 그거 말고 여러분 전부 영적 목적은 쓸데없는 기우였는데, 여러분 막상 그 복음이 딱 서면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 이 정도이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정도구나. 여러분 막 말 틀리고 해도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막 간절한 마음, 어떤 분은 본인이 안 가시려고 뒤로 물르시려고 했을 때요. 근데 옆에 하나님께서 양옆에 센 언니와 같은 천사들을 보내사 하라 하라라고 밀어붙이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니까 여러분 딱 결단이 뭐냐, 돌아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과 셀과 충성하며 나아가겠다. 이 결단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울리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복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가는 건 어렵겠지만 1년에 한 번은 가야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 저도 이거를 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예를 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안 갑니다. 어린이 유치원에 운동회 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지난주에 봤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행사에 가야 되는 이유란 영상이었는데 외국 영상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 이쁘지 않은 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막 웁니다. 가족 오니까 우는 겁니다. 또 다른 영상 보니까 또 아이도
계속 졌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얼굴이 막 해아같이 밝아지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아내는 압니다. 꼭 내가 가야 돼. 지안이 때 꼭 가야 돼. 제가 기억은 하겠어. 뭐 이런 일 많이 했는데 그 영상 뭐 마음 고쳤는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파송되면 천성교는 아무도 안 온다.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으로 둘째 날인가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또 오실 거예요? 제가 둘째 물었습니다. 한 번만 온다는 마음은 이제 아니야. 근데 그 이상도 아니야. 유담이 기억하지? 목사님 또 가실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나는 다시는 안 하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 이상도 아니야. 그랬던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이 맛을 천천히 성도들이 맛보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내 삶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축복도 풍성히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날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회복 캠프 꼭 신청하시고 두나에게 프로세스 꼭 신청하셔서 정말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생각이 아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지금 내 삶 가운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복음의 능력, 왕의 위엄과 능력이 지금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천장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나를 위해 살았던 잘못된 신앙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과 복을 위해 충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신앙생활했던 사사기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라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지도 않고 대가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부담이 돼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타협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알려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핑계댔던 내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도록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과 회복캠프와 행복 모임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울리치도 부르시고 회복캠프도 부르시고 둔하게 프로세스 놀이를 부르시고 양육과 훈련의 자리, 셀모임, 기타 등등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는 과정 가운데 부담과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빼앗길까봐 타협하며 핑계대고 뒤로 물러섰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간절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사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